이 엄지손가락은 말입니다, 태초부터 별로 이 땅에 드러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 가치가 그리 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엄지손가락이 인류 역사 가운데에 등장하기 시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타이핑, 키보드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입니다. 컴퓨터가 대중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엄지손가락은 인류의 문명 가운데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엄지손가락이 필요합니까? 스페이스바 누를 때입니다. 디디딕 탁, 디디딕 탁탁. 그 전에는 엄지손가락이 뭐 별로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었습니다. 스페이스바, 공간 이동 아닙니까? 그 의미가 굉장합니다. 공간 이동. 공간 이동이 없이는 문자가 문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다닥 탁탁 다다닥 탁탁. 그러다가 휴대폰이 손에 탁 주어졌습니다. 아이폰이라고 하는 게 탁 주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엄지혁명이 시작됩니다. 제일 짧은 손가락, 동시에 두껍기는 무지 두꺼운 그 손가락이 엄지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면서 사용되기 시작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막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됐대 그 오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안 보고 막 합니다. 뭐로? 왼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금은 엄지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엄지가 인류 문명에 등장할 때까지 몇 년이 걸렸냐? 6,000년이 걸렸습니다. 많이 쓰임 받는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고 드러나지 않았다고 그래도 누가 엄지손가락 보면서 이쁘다고 그러겠습니까? 아무리 손가락이 이쁜 사람도요, 엄지손가락 보면서 아유 너무 이쁜 것 같아 이러진 않습니다. 어지간하면 반지 끼는 손가락이 이쁘죠. 어지간하면 엄지손가락엔 반지도 끼워주지 않습니다. 가장 드러나지 않던 손가락, 그 손가락이 엄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엄지를 돋보이게 하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페이스바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엄지는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게르손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그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를 사랑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아유 나는 그냥 짤딱막 해가지고 짜리몽땅 해가지고 어디 한번 반지 한번 목걸이 한번 껴보지 못하는 인생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그런 자가 은혜 안에서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실 때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직감해 봅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또 하루를 살고 또 한 주를 살고 또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복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의 아들인 게르손을 만나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눌러달라는 건가? 환영도 받고 네. 자,
레위는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절반 정도는 야곱의 12아들 이름을 외라 그러면 절반은 못 외울 겁니다. 절반 정도는 외우실 거고요. 근데 야곱의 12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있을만 하면 한 번씩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 등장했던 야곱의 12아들, 출애굽기, 모세오경에 등장했다가, 그리고 뭐 은근히 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다가 어느 순간 싹 없어졌다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딱 다시 등장하거든요. 12아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아들이 있는데 장자는 루벤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시므온, 셋째는 레위. 오늘 레위는 셋째였습니다. 넷째는 유다. 자,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부터는 잘 모릅니다. 5, 6, 7, 8, 90은 잘 몰라요. 그리고 뭘 아냐? 11번째, 12번째는 압니다. 11번째 요셉, 12번째 베냐민.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알고 맨 마지막 알고 가운데가 없어요. 다섯 번째는 단입니다. 여섯 번째는 납달리. 납달리가 있었어? 그리고 아홉 번째는 갓입니다. 열 번째는 아셀.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11번째 요셉. 그리고 12번째 베냐민. 이게 야곱의 12아들의 출생 순서입니다. 그래서 출생 순서에 의한 장자는 루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장자는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12아들을 그 당시에 실제적인 장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명목상 장자, 실제적 장자, 영적인 장자. 12명 아들이 있는데 장자가 몇 명이냐?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순서대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 민수기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순서를 보면 세 아들씩 끊어가지고 세 지파씩 끊어서 나오는데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이렇습니다. 요렇게는 어머니가 같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뭐냐면 레아. 레아는 이렇게 몇 명을? 남자 6명을 낳습니다. 여자도 낳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아니 누가 빠졌는데? 아이고 빠졌어요. 이사갈, 스불론. 아유 많이 빼먹었네. 자리를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리를 좀 바꿔볼게요. 이 친구들을 일로 보내야 되는데 지워야 되겠습니다. 갓, 아셀. 그리고 여기가 스불론. 그리고 이사갈. 이렇게 6명은 레아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2명.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4명은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종인 빌하. 그리고 갓과 아셀은 레아의 몸종인
실바. 맞죠? 이상해요, 지금? 이렇게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 다행인 게 4명 낳고 2명 낳고 2명 낳고 2명 낳고 2명 낳아서 다행이지 막 섞어서 낳았으면 골치 아플 뻔했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낳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순서가 성경에 잘 안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특별한 순서들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하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 그리고 민수기 사건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냐면 르우벤 지파는 몇 명, 시므온 지파는 몇 명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때 제일 처음 한 게 르우벤, 시므온. 그 다음에 요 레위는 제사장이니까 나의 아들들이니까 계수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레위를 뺍니다. 빼고 나서 이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냐? 요 갓을 집어넣습니다. 갓을 집어넣어서 이 자리에 갓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결국 앞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아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단지 갓은 레위를 대신해서 레아의 몸종인 실바의 장자를 넣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라헬의 아들들입니다. 요셉 자리를 뭐로 채우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그리고 베냐민 해가지고 하나, 단, 납달리, 아셀 해가지고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되 제1대는 유다다. 제2대는 르브론이다. 농구선수 이름이 나왔어요. 뭐죠? 루벤이다. 3대는 에브라임이다. 4대는 단이다. 이렇게 해서 4부족을 앞장 세우십니다. 그래서 유다는 동쪽, 루벤은 남쪽, 에브라임은 서쪽, 단은 북쪽. 여기서 이제 둘씩을 붙이는데 붙일 때 어떻게 붙이냐? 유다는 이사갈과 스불론. 그래서 레아의 후손들로 탁. 2대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갓. 남쪽에. 3대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그리고 4대는 단과 납달리와 아셀로 딱. 행진할 때는 1대 먼저, 2대 먼저. 그리고 레위 지파. 그리고 성막. 그 뒤로 3대와 4대가 줄을 맞춰가지고 행진을 쫙 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4명의 대장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12아들 중에서 3명의 장자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루벤, 두 번째 유다, 세 번째 요셉. 근데 요셉의 머리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라고 해서 에브라임이 장자가 됩니다. 난데없이 누가 들어오느냐? 단이 껴들게 됩니다. 이때부터 성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자,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영적인 장자는 누구였느냐?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유다의 족속 가운데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계수할 때 가만히 봐보면 유다 족속의 숫자를 계수를 했는데 20세 이상의 숫자를 계수했는데 60세까지의 숫자를 계수했는데 즉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인의 숫자를 계산했는데 몇 명이었냐면 74,600명이었습니다.
제일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대에는 아직 미성숙한 시대였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7만 명이 넘는 유일한 족속이 어디였느냐? 유다 족속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한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디에 세우셨느냐? 동쪽에 세우셨고, 행진할 때는 제 1대로 가게 하셨고, 전쟁에서는 가장 앞장서게 하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동쪽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1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전쟁에 선봉에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영적 장자인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많은 지파가 어디냐면 요셉 지파입니다. 근데 요셉 지파는 두 몫을 받았거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둘이 합쳐서는 7만 명이 조금 넘는데 따로는 4만 명대밖에 되질 않습니다. 많으면 5만 명대, 작으면 4만 명대인데 유다 족속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대가 어디냐? 바로 단입니다. 단은 유일하게 6만 명이 넘습니다. 그 단의 숫자는 6만 2,700명. 유일하게 7만 명이 넘는 유다, 유일하게 6만 명이 넘는 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머지 몸종으로부터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유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었던 단을 네 번째 대장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대, 2대, 3대, 4대가 갖춰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영적인 진리는 이겁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미성숙했기 때문에 복을 주셔도 보이는 것들로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실 때 많아지는 것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죄를 짓고 범죄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제거함으로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보다가 사람들이 나오고 지파가 나오고 뭐가 나올 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느냐를 볼 때에는 믿음 안에서 뭘 본다? 숫자를 본다. 그러면 거의 맞다. 거의 맞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숫자가 급격히 줄어든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레위는 그 숫자 세는 것에서 빠졌는데 민수기서 3장에 보니까 레위의 아들들을 계수하는 게 나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계수하지 않았는데 레위는 따로 계수해라 그랬습니다. 따로 계수하는 걸 보니까 장자는 게르손, 두 번째는 고핫, 세 번째는 무라리, 이렇게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장자는 몇 명이었냐? 7,500명. 두 번째인 고핫은 몇 명이었냐? 8,600명. 막내인 무라리는 몇 명이었냐? 6,200명. 그래서 합해서 22,300명이었습니다. 이걸 딱 놓고 보면 레위의 장자는 출생순으로 보면 누군데? 게르손인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까? 고핫을 택하셨음을 숫자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가 세워졌는데 모세가 어느 족속에 속해 있냐면 바로 이 고핫 족속에 속해 있습니다. 고핫 족속에서 나온 게 모세. 그리고 제사장은 누구였냐? 아론. 전부 다 고핫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아론의 4명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인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제사장. 제사장을 상징하는 지파는 고핫.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근데 우리는 왜 게르손을 봅니까? 게르손이 따라해 보세요. 신약의 시대로 보면 안드레 같다, 바나바 같다.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는데 전달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했고 중재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했고 가장 어렵고 힘든 일에 쓰임받고 사용받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를 특별히 구별하셨는데 일들을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달할 때 누구부터 부르냐? 게르손부터 부릅니다. 이유는 장자니까. 12 아들들 중에서 르우벤은 장자였는데 장자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게르손은 하나님께서 고핫을 들어 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어디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일을 하는 것 가운데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게르손 같은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일꾼을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런 신자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제자가 누굽니까? 부르심에 관해서는 안드레입니다. 근데 천국 열쇠는 누가 받았습니까?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베드로를 누가 전도했습니까? 안드레.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불러갔습니다. 원래 이 4명이 한 그룹이었는데 4, 4, 4. 이 4명의 그룹 중에서 안드레만 쏙 빼놓고 3명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럼 안드레는 뭡니까? 안드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머지 8명. 예수님의 제자들은 4, 4, 4로 3그룹이 있었는데 첫 번째 그룹에 속했던 안드레는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불러가고 나면 남아서 나머지 2그룹과 3그룹을 다독거리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이, 다 가는데 왜 너만 안 가? 했을 때 아이씨, 내가 다 전도하고 내가 다 했는데 꼭 나만 빼놓고 가. 이랬으면 시끄럽죠. 근데 안드레가 너만 안 가? 아유, 나는 여러분들하고 있는 게 좋아. 아우, 난 그래도 주님께 너무 감사한 게 하면서 나머지 8명 소외되잖아요. 12명인데 3명만 따로 데리고 가시면 기분이 좋아요. 다 우리도 모든 거 버리고 따랐는데 꼭 중요할 때가 되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일로 와봐. 요한 일로 와. 그리고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쏙 데리고 가면 나머지는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근데 원래 이 4명은 가까웠잖아요. 형제지간이었고 사촌지간이었고. 근데 안드레 당구로 나눠졌을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했으면 깨졌습니다. 근데 다독인 거죠. 예수님은 안드레를 믿은 겁니다. 안드레야, 네가 남아서 지켜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안드레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무언가 여쭐 일이 있으면 안드레를 통하잖아요. 그의 신망이 두꺼웠고 그는 통로였고 전달자였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누가 그 역할을 했냐? 게르손이.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자마자 게르손에게 먼저 말합니다. 너는 성막을 치울 때 위에 부분을 담당을 해. 그래서 성막 지성소와 성소를 덮었던
4개의 두툼한 천막들, 쌓고 있던 천막들, 그리고 성막을 감싸고 있던 울타리에 있는 천막들과 줄과 그의 딸린 부속물들을 챙겨. 그리고 두 번째는 고아세에게 명령하고 세 번째는 무라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순서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잡아가지고 쓴 영적 장자의 사명을 준 족속은 고앗이었다. 그런데 게르손은 이걸 받아들인 거죠. 자, 이 게르손이 그렇게 광야 생활 40년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수아를 통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여러분, 넓은 땅이 좋습니까? 기름진 땅이 좋습니까? 그렇죠? 넓고 기름진 땅이 좋죠? 넓은데 황무지면 어때요? 별로죠? 그래도 작아도 옥토면 좋지요? 다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유다가 가장 많습니다. 여긴 나오지 않는데 시므온이 이 유다의 땅을 같이 분배해 받습니다. 이렇게 12지파에게 싹 분배해 준 다음에 레위의 세 자손에게도 땅을 분배해 줍니다. 12지파에게 분배해 줬던 그 땅 가운데서 어디는 40개 도시, 어디는 13개 이렇게 막 쪼개서 나눠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지금은 누구니까? 게르손이니까. 게르손 족속은 유다 족속에게 중요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유다 족속, 베냐민, 그리고 단, 에브라임은 고앗에게 미리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나눠주는데 어디를 배정받냐? 아셀, 이사갈, 그리고 납달리, 그리고 이렇게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동쪽 요단강 건너 중요한 것은 여기 바산이라고 하는 장소죠. 가장 기름진 곳이거든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우린 여기서 두 가지를 딱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이사갈, 아셀, 납달리 중요한 족속이다, 안 중요한 족속이다. 족속으로 치면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아까 4대장 유다, 루벤, 에브라임, 단 다 여기 있네. 여기 안 들었어요.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고앗이 다 차지했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고앗 족속에게 장자들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말씀을 전하고 너희들이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볼 건 이 지역이 곡창 지역이고 물이 풍부하고 기름진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40년간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게르손을 위로하셨습니다. 어떤 땅을 주므로? 기름진 땅을 주므로.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레위인들이 11조로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11조로 살아가는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매 3년마다 한 번씩 내는 10의 1조가 있었죠. 매년 내는 11조 말고. 그거는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들, 하나가 더 들어가요. 레위인들을 위해 써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레위인들이 살기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신앙이 삐뚤어지면 뭐부터 안 하느냐? 11조부터 안 하기 때문에. 그 레위인들이 되게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여기에 살고 있는 레위인들은 땅을 조그맣게 주면 거기서 농사 정도는 질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성실하심을 기름진 땅을 주는 것으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다 기억하시고 선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라. 족보대로. 그래서 장자는 게르손, 둘째는 고핫, 셋째는 무라리. 17절 게르손에 둘이 있었어요. 림니와 시므이.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직무를 줍니다. 레위인의 직무를 주시는데 여기서 게르손의 직무를 정확하게 주십니다. 자, 21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2절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해서 3장에서 계수를 했습니다. 쉬어보니까 몇 명이었냐? 7,500명이었습니다. 23절 근데 연령을 딱 제한해 놓으셨는데 30에서 50세까지라. 나머지 모든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연령 제한이 있는데 30에서 50까지였습니다. 여기서 참고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군인은 몇 세부터? 20세부터 60세. 근데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은 30에서 50. 어떤 게 더 어렵고 힘들다는 겁니까? 성막에서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은 나가서 싸우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것 위험해 보이지? 근데 그거 걱정할 게 없어.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너희가 내 장중에 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너희의 손끝 하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어. 그런데 성막에서 일하는 것은 달라. 시작하는 연령도 늦고 마치는 연령도 짧습니다. 10년이 더 뒤고 10년이 더 앞이에요. 단 20년일 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영적인 에너지가 많이 소용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소용되는 영적인 에너지는 동시에 체력의 저하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군인으로 나가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겁니다. 왜? 1년 365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밤을 새워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8장에 보면 이 나이가 바뀝니다. 25세부터 50세로. 왜 바뀌었냐? 바뀐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25세부터 29세까지 5년간은 수습기간입니다. 성막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기간. 그리고 30세가 돼서 5년간 수습기간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잘 감당하는 사람이면 그때부터 직접 기물을 만지도록 해라. 이래 된 과정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일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외부와 싸울 때는 20세 이상부터 싸우자.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다룰 때는 누가 다뤄야 된다는 이야기냐면 성숙한 사람들이, 숙련된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꾼을 세울 때 이렇게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사가 됐는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 권사가 됐는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때부터 가르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세움받는 그 순간부터 능숙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세운 13명의 일꾼들은 능숙한 자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시 이게 하나님의 일들은 영적인 에너지도 많이 쓰여지고 몸도 많이 쓰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고 20년만 봉사하게 하셨구나.
24절. 이러하니 25절. 자, 여기 나오는 건 다 이런 거예요. 성막의 휘장, 그리고 회막과 그 덮개. 덮개가 뭐냐면 해달 가죽 덮개, 휘장문, 이거를 매라. 뜰의 휘장,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줄, 그것들과 관계된 기구들, 이런 것을 맡아 처리해라라고 했습니다. 전부 다 어디에 있는 거냐면 위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매라, 처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죽은 되게 클 뿐만 아니라 무지하게 클 뿐 아니라 무지하게 무겁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의 그 위에 이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를 갈고리로 다 연결해 놨지 않습니까? 맨 위에 맨 마지막에 덮는 거는 통째로 덮었는데 나머지는 사이가 벌어져 있고 그거는 갈고리로 다 연결을 해 놨습니다. 그거 일일이 다 분해해야 합니다. 올라가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 그리고 번거로운 일, 그걸 누구한테 시켰냐? 게르손 장자에게 시켰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렵고 힘든 거, 번거로운 거 일하는 게 장자인가요? 아니면 좀 제사장 옷 입고서 이렇게 폼나는 게 그게 장자가 할 일입니까? 누구나 드러나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일을 고앗 자손에게 맡기셨고 게르손에게는 가장 힘든 일, 그리고 가장 번거로운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 사명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막내에게 시켰으면 주걱을 걸고 다녀도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게르손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묵묵히 이 일들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일하러 나갑니다. 분해할 때 그것부터 걷어야 되니까. 칠 때는 가장 늦게 다 끝나고 가면 가서 치는 겁니다. 그럼 가장 먼저 나와서 가장 늦게 들어가면 기분이 좋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예롭게 여기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누구냐? 게르손이었습니다. 27절. 그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뭐대로? 명령대로 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라.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지시를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장자 족속인데 둘째 애들한테 명령을 받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유쾌할까요? 그런데 이것이 유쾌하고 이것이 감사한 게 게르손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장자로서의 할 일을 묵묵하게 다 하는 겁니다. 어쩌면 장자는 화려한 게 아니라 기둥과 같아서, 들보와 같아서 화려하지 않아도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켜내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는 겁니다. 28절.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의 직무는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해라 하고 딱 정해 주십니다. 딱. 그래서 게르손과 무라리는 이다말이 관리 감독합니다. 근데 또 고앗은 다른 사람이 관리를 합니다. 왜? 성소의 중요한 기물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막을 지을 때부터 그 짓는 과정에 개입을 했고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리자로 딱 세우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영성이 어떠한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 우리 족속에서 선지자 모세 나왔잖아. 어깨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죠. 야, 우리 가문에서 아론 대제사장 나왔잖아. 그리고 제사장들은 아론의 아들로만 가잖아. 안동 김씨의 자랑이잖아.
전주희 씨의 자랑이잖아. 뭐 가문의 자랑들이 다 있잖아요. 게르손은 장자인데 형님네는 뭐하요? 우리는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걷는다. 제일 늦게 나가가지고 다시 친다. 힘든 일은 다 우리 일이고 번거로운 일은 다 우리 일이다. 그런데 지성소와 성막을 보호하는 것은 게르손이 맡은 일. 성막을 보호하는 울타리는, 그 천은, 그 신령한 물건들은 게르손의 목. 가장 넓고 가장 크고 가장 번거로운 것을 묵묵하게 감당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누구냐? 게르손. 이 사람들은 40년간 묵묵하게 살아가다가 여기서 중요한 거 숫자 7,500명. 이거는 한 달 된 이상 레위인의 숫자인데 30에서 50된 레위인의 숫자는 더 적었겠죠. 그러면 이 중에 일부가 성막의 일에 봉사하게 되는데, 이걸 지게 되는데, 여러분이라면 선택된 게르손이 돼서 성막을 지고 분해하고 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텐트만 치고 따라가는 것. 어우, 저 위험한 일인데, 번거로운 일인데. 7,500명 중에서 얼마만 이 일에 선택이 됐을 겁니다. 25살이 되면 전부 다 가서 일을 배웠을 겁니다만, 그 중에서 선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조를 짜서 이 일들을 감당을 했겠지요. 왜? 5년간의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 거룩한 것을 손대는 일이니, 능숙해야 될 뿐만 아니라 5년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이 힘든 일이, 이 천한 일이, 이 번거로운 일이 귀찮은 일처럼 거시는 것이 거룩한 일이고 명예로운 일이고 기쁜 일이 될 수 있는 영적인 자세와 준비가 되는 기간을 견뎌내는 것. 그것.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위험한 자리에, 불편한 자리에, 번거로운 자리에 선택받는 거, 그거 명예고 기쁨입니까? 아니면 아이고 다행이야, 나는 그래도 난 게르손이면 됐지, 더 이상 원하질 않아. 나는 7,500명 중에서 실제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치열한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40년간 이것을 메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40년 뒤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난 뒤에 각 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지파의 영적인 기둥이 되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혹은 성막 안에서 제사 지내는 것도 중요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제사장으로, 영적인 파수꾼으로 파송받아서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사명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을 생각해봐도 이거 지고 다녔던 사람들이 말씀도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도 철저하게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살지 않았을까? 여기에 선택되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았지만 어쩌면 상실감 때문에 거룩한 부담감 이겨내지 못하고 살지 않았을까? 시간이 많아야 예배 잘 드리고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시간보다는 불타는 사명감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추장스럽고 번거로운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에 불타서 그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들. 고난과 역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탐구도 한 발도 앞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은 아론의 아들들이 지시해도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쁨이 그들의 삶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40년을 살고 다시 땅을 분배받고 살다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 헌금을 내는 그때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누가? 게르손이. 이 말씀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볼까요?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 그리고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리고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거기에 열세 성읍을 받았다. 글로 간 거죠. 그리고 나서 역대상 29장인데 읽어보세요. 6절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그러니까 방백이라고 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헌물을 드린 겁니다. 7절. 금 5천 달란트, 금 10,000다리, 은, 놋, 어쨌든 엄청난 거죠. 어마어마하게 드렸어요. 자, 그런데 8절이 중요해요. 읽어보세요. 누구?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이거를 직접 갖다 낸 게 아니라 통해서 냈는데 누구에게 줬냐? 게르손 사람 여히엘. 이 사람의 손에 맡겨서 여호와 성전 곳간에 드렸다. 그러니 성전 곳간에 챔버가 많이 있었는데 이걸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게르손. 이 게르손의 자손인 여히엘이 맡았어요. 하늘과 땅의 신망과 신뢰를 다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리사욕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이아몬드는 비싸대면서요. 다이아몬드. 그 다이아몬드 반지는 얼마네요? 여러분 눈만 해요? 여러분 눈만한 다이아는 얼마나 해요? 팔자 고칠 수 있나요? 대답이 없네. 보석은 그냥 주머니에 넣고 나오면 돼요. 티도 안 나. 근데 가장 귀하고 비싼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하이라이트입니다.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을 찾아와 그에게 맡겼고, 그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곳간에 넣어놨다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때 게르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게르손이 등장을 하고 이스라엘 땅을 분배한 뒤에 가장 부요한 땅에 게르손 지파들을 집어넣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게르손은 엄지손가락과 같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장자가 지키는구나.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서 있을 사람.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덜 알려줘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우리 일꾼들이 그런 일꾼들로 세움 받았으면, 그래 영광은 네가 받아. 천국 열쇠 베드로 네가 받아. 그래 제사장 그래 고한 너희가. 나는 남들 올라갈 수 없는 그곳에 난 올라갈게. 다른 사람들은 이 갈고리를 분해하는 일을 할 수가 없지만 우리는 할 수가 있으니 우리가 할게. 우린 가장 먼저 나가서 가장 늦게 갈게. 근데 내가 장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셔. 장자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장자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미래의 사역을 준비하며 살았던 사람들,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성막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보석처럼 빛나진 않았지만,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존재가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게르손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엄지손가락 되기 바랍니다. 엄지손가락이야말로 게르손입니다. 안드레 같은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신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눈물과 나의 기도를 알고 계신다. 게르손처럼 레위 지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일꾼답게 살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